과학의 격식을 깨는 이야기들은요, 아직 자신의 근기가 안 되면 안 들리거든요. 절대 안 들려요. 경전도 소화가 안 되고요, 법문도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많이 공부한 사람 중에 아주 독선적이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는 사람 중엔요, 그 본인이 소화 안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소화 안 되면 본인이 소화 안 됐구나 해서 그냥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면 언젠가는 그게 소화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붙여봐도 교화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독선적인 말로 마음을 열고 차라리 대화를 하자면 제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 건데, 아예 들을 마음이 없고 들을 자세가 1도 안 돼 있으면서 화를 내고 몰아붙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미친놈이 버젓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하는지를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를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됐습니다. 저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아셔야, 알고 나야 지금 내가 지금 욕하는 게 합당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 아예 듣고 싶지 않은 거, 아예 기회를 탁 막았는 그런 수행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수행자라는 사람이요, 독선적일 때는 아주 독선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유연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 사실은 뭐라더라? 사람들 500명은 끌고 가도 중 3명은 못 끌고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본인 딱 정하면 그거 그냥, 그 신기해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불교는 그러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거 깨라는 종교가 불교인데, 이것도 또 한편으로 이해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우르르 가는 세상의 길을 안 가고 나 혼자 뚝 떨어져 출가의 길을 가겠다라는 생각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고집이 있어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 그냥 좀 참 안쓰러우면서, 그렇다고 어쩔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냥 웃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시절 인연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논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시절 인연이 되면 그때 가서 본인 허물을 본인이 알게 되면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스님들이 때로는 그래요. 이렇게 너무 답답해서, 너무 슬렁슬렁 대충 들으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장병들한테 이렇게 막 열을 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장병들은 일단 군승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종 장교는 계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장교고 뭐 이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군 생활의 일환인 거예요. 그냥 정신교육의 일환인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 뭐 전방 들어가서 교육할 때는 우리도 군복 입고 들어가서 교육을 해요. 그럼 일단 군복 입고 있는 사람을 별로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일단 딱 그러고 들어요. 그러면 진짜 이만큼, 이만큼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딴 신도님들은 내 얘기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있어요. 너무 안 들으려는 준비가 확고하니까, 너무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잘 준비가 막 확고부동한 친구들이 보이니까, 이게 좀 뭐랄까, 좀 신심을 좀 증장시키고 싶은 마음,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한번 들어봐라. 좀 나름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야. 좀 들어봐 좀. 너희들 사기치는 소리 절대 안 해. 내 절대 사기꾼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과하게 하면 그것도 이상하죠. 본인이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그걸 과하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겠다니까 그 광고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과하게 광고할 필요는 없어요. 들으면 듣고 말면 마는 거예요. 어차피 누구나 인연 따라 들으면 듣고 말면 말거든요.
근데 이분의 말은 그거 같아요. 이렇게 일찍이 오래오래 수행을 해보니까 이게 바른 법이 이런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수행의 결과 이런 바른 법을 얘기하는 거지 결코 여러분들을 속이며 미혹해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그 비유처럼 일반인들은 이 법을 얘기를 하면 자신이 체험해서 한 얘기인데 이걸 사기치는 걸로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선도 악도 없다, 예를 들어 요 정도 기초적인 거 가지고도 발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 나쁜 놈들이 다 나쁜 짓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따지는 정도의 그런 근기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결코 중생들을 미혹해 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이 가르침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 이건 정말이에요. 이 가르침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독선 쪽으로 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내가 유연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예전에는 이건 많고 저건 틀리다 딱 강했는데 이제는 좀 틀려도 그럴 수 있고 맞아도 그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건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죠. 점점 유연해지죠. 근데 이게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남들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옳은 대로 안 하니까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독선적인 사람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대화도 안 되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기해봐야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벽을 치고 안 만나면 되지 하고 안 만날 확률이 높겠죠? 그럼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 성격 더러운 놈 말이지, 아예 만나지도 않고 내지는 내가 말해도 뭐 듣지도 않고 나를 씹고, 내가 지 잘되라고 좋은 얘기 해줘도 믿지도 않고, 이러면서 막 열을 내면서 세상 사람들 다 싫어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가서 나중에 이 세상에 바른 놈들 하나도 없다라면서 본인만 잘한다는 얘기를 강하게 하는 분들이 잘은 없어요. 근데 가끔 계시더라고요. 가끔. 그럴 때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분들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요, 신기하게 신도님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신도님 중에 그런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좋게 말씀을 드려요. 거사님, 제가 거사님이 참 듣기 싫으시겠지만, 어쩌면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라 가지고 충격받으실 수 있겠지만, 혹은 저를 너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사님이 허락하신다면 거사님이 진짜 거사님을 깨닫게 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시절 인연이 될지 모르니까 언제든 이 얘기가 뭔지 듣고 싶으실 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0이면 100. 스님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훅 하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니나 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도님들은 일단 스님이니까 뭔가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방편의 효용 가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승복이라는 효용 가치, 승복이라는 방편이 필요한 이유, 이 스님이라는 색다른 복장과 패션과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 가지고 남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복장도 이렇게 특이하고 한 게 어찌 보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는데, 모양에 끌려다니는 많은 사람에게는 이 방편이 되게 많이 먹혀요. 제가 이 승복을 입고서 그 어떤 싸움에서도 말릴 때 저한테 싸우자고 드는 사람을 본 적이 많지는 않지만 몇 번 살다가 밖에서 막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 쫓아나가가지고 싸움을 말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 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싸우다가도 제가 가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어쨌든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차라리 저랑 얘기하세요 하고 하면, 분명히 조금 전 상황 같아서 나한테도 한 주먹 날아올 것 같은 상황인데 스님이 나가서 이렇게 딱 하면은, 심지어 타종교인도, 이게 한 번은 타종교인하고 우리 불자하고 싸움이 붙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종교단체가 다 모여 있으니까 목탁 소리가 교회 예배할 때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 막 대판 싸우는데 또 나가가지고 막 하면은 그 누가 됐든 다 스님 이렇게까지 나와서 얘기하는데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스님 얼굴 봐서 제가 참죠, 이렇게 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무슨 영화를 보니까 어떤 이게 도둑놈들이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차 안에 그냥 몇 명이 여자를 탁 납치해가지고 차 안에 들고 와서 돈 다 털고 탁 던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 영화였는데, 싹 덮쳐가지고 밤에 잘 안 보이잖아요. 싹 덮쳐가지고 딱 들고 왔는데 이걸 딱 벗기니까 수녀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대사가 뭐였냐면, 야, 난 못한다, 네가 해라. 난 못 뺏는다, 난 못한다, 네가 해라. 난 지옥 가고 싶진 않다 이러면서, 야, 안 되겠다 이러면서 서로 막 네가 해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보내드리자고 없었던 일로 하세요 하고 내보내드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게 있을 법해요. 정말 그럴 법해요. 그게 어떤 종교에서 이런 방편을 쓰는, 이런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으면서 방편을 쓰는 뭐 그런 방법 같아요. 그러나 그건 방편이죠. 많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방편이죠. 그러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법은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중도로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법에서 우리를 속이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들어도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떤 특정 종교에서는 예리한 질문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봤을 때 현대 과학하고 너무 대치되는 게 많은 종교 같은 경우, 종교인한테 예리한 질문을 하면 이 약간의 회피성 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종교적으로, 종교인 입장에서,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교리와 반하는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미 그게 안 먹히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기는 되고요 이러면서 약간 이런 식의 좀 뭔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이런 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야, 내가 저 종교인이라도 애매하겠다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무슨 질문이라도 다 하세요. 왜냐면 머뭇머뭇을 거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머뭇머뭇을 거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법에서는요, 무슨 뭐 현대 과학과 배치되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요. 뭐 우리가 잘 들을 기만 있으면 누구든 다 이게 사실은 다 납득할 수 있는 공부거든요. 직접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다 하셨듯이, 누구든 마음만 열면 직접 와서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불교는 점점 더 이게 탄탄해지거든요. 근데 또 다른 교리는 점점 옹색해지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이 나름 안목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름의 법에 안목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요즘에 그 도마복음을 보면 정말 이거는 아주 진짜 선사의 안목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제대로 나름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두루두루 너무 간절한 거예요. 진리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인들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교회 성당 다니는 분들 중에도, 성직자분들 중에도 나는 지금 교회가 중요하고 성당이 중요하고 절이 중요한 게 아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너무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가 너무 간절하고, 난 체험적으로 정말 그걸 내 스스로 온전히 깨닫고 싶어 해서 너무 간절하게 찾는 진실한 성직자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게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이 종교 저 종교에서 듣는다니까요. 왜? 뻔하거든요, 이 세상은. 제가 이 세상 인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상, 철학, 종교, 교리, 수많은 것들을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미치겠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기웃기웃거려 봤던 입장이라 알아요. 제가 불교였는데 제 20대 때 불교에서 답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참된 도인을 제가 못 만났고, 만났어도 그걸 제가 소화가 안 됐었을 때, 제 근기가 안 됐었을 때다 보니까 불교는 도인이 없나 보다 이런 오해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한 몇 년 동안 온갖 희한한 데서 막 다 찾았어요.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스님인데 어떻게 다른 종교라든지 뭐 이상한 외도 온갖 것들을 두루두루 봤단 말이죠. 그만큼 간절했으니까 뭔 짓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심정이라니까요. 정말 법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근데 본인 종교에서는 이걸 답을 찾을 수 없다 하면 딴 데서라도 마음을 열고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차마 내세우면 욕먹으니까 내세우지 못해서 그렇지, 숨어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불법을.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을 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 법을 깨닫고 내 스스로 깨닫고 보니까 이게 왜, 이건 불이법이잖아요. 이건 불교에 한정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 교리가 완전히 재해석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자기 스타일대로 구약 신약이 전부 다 나와버린단 말이야. 근데 놀랍게도 본인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본인이 해설하는 얘기들을 저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들어보잖아요. 다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얘기인 줄 몰랐다. 내가 예수가 온다는 게 내가 이렇게 진짜 법으로 깨어난다는 얘기였구나. 이게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너무 분명하다. 그런데 이 분명한 얘기를 내 종교 앞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게, 그 불경죄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불경죄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했던 요 얘기를 똑같이 한다니까요. 성직자고 일반인이고 일반 신자고 현역분들이 똑같이 이 얘기를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 불경스러운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한다니까요. 놀랍게도 똑같이. 전혀 다른 종교 배경 이런 배경이었어도. 왜 그럴까요?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 이름이 불교일 뿐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이게 2개, 3개, 4개의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깨닫고 보면 다르지 않아요. 이 다르지 않은 하나의 진실에 눈을 뜨면 본인의 종교에 더 충실해지는 거예요. 숭산 스님처럼, 저 숭산 스님 제자 그 형각 스님처럼. 다음 볼게요. 법의 깃발을 건립하고 종지를 세우는 것은 밝고 밝은 부처님의 칙령이며 조계 6조가 바로 그것이다. 법의 깃발을 건립한다. 옛날에도 그랬다래요. 이런 어떤 이제 부파불교에서 부파마다 자신들이 좀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가르침의 요지 그런 거에 따라서, 혹은 또 스승에 따라서 부파가 나뉘고, 그럼 부파마다 부파 이름이 있었겠죠. 그 부파마다의 주요하게 여기는 정지종품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자기 부파의 어떤 상징 이름 같은 것들을 깃발에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래서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종단이고 무슨 종단이라는 걸 이렇게 밝히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그 법의 깃발을 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깃발이 이렇게 펄럭펄럭 날리듯이 법문이 온갖 곳에 이렇게 이제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법의 깃발을 세워서, 그래서 이 불교의 역사가 보면 법의 깃발을 세운 역사예요. 당간지주 같은 게 그 법의 깃발을 세우는 그 지주였거든요. 그 법의 깃발은 어떻게 세우느냐? 경전에 따라서 세우기도 하고, 경전에 따라서 모여서 승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 명의 뚜렷한 스승을 따라서 그 스승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법의 깃발이 세워지면서 교단이나 어떤 가르침의 승가가 형성되기도 하고, 또 옛날 같으면 이제 지역적으로 지역이 고립된 지역이다 보면 그 지역적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승가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종파불교, 부파불교, 인도에서는 부파불교, 중국에서는 종파불교, 또 우리나라에서는 종단불교 이런 식으로 저마다의 법의 깃발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지를 세우는 것,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지종품, 법은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런데 정지종품, 법을 어떻게 설하고 어떤 가르침에 입각해서 어떤 방편을 주로 설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스승이 이런 방편을 많이 썼다 하면 그 제자들은 그 방편을 따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지종품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저쪽 정지종품과 이쪽 정지종품이 다르다,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 방편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방편이 먹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방편이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방편은 죽어도 깨어나도 나는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다른 정지정풍을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신기하게 불교에선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이런다 그래요. 이렇게 뭐 속지주의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성당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성당 뭐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든 성당 다니는 신자가 마음에 안 들든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성당에 가야 돼요. 이사 가면 또 그쪽 지역으로 옮기고. 그것도 교회도 이제 교회가 아직 크게 성공해가지고 막 저쪽에 대형 교회 생기면 또 글로 우르르 가잖아요. 어쨌든 나는 지역 바뀌었다고 안 가고 이러지 않고 우르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 그런 면도 있지만 불교 신도님들은 그러죠. 우르르 여기 갔다 우르르 저기 갔다가 이절 갔다 저절 갔다 또 뭔가 이렇게 반짝하는 스님 있으면 거기도 갔다가 또 이런 방편 쓰는 분 저기도 갔다가 그 가만 보면 어떨 때는 막 갑자기 막 금강경 열풍이 불어요. 막 금강경 칠독해야 된다 그러고 어떨 때는 또 뭐 어디 무슨 절 수행 열풍이 불었다가 또 뭐 어떨 때는 신묘장구 대단하니 막 열풍이 불었다가 또 어떨 때는 뭐 아비라기도 뭐 해서 맨날 쫓아가서 아비라기도 한 열풍이 불었다가 유행이 달라져요. 유행이 그 스승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또 이수행법 저수행법을 따라 이렇게 막 다닌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좀 안 좋게 보기도 하지만 전혀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불교는 원래 그런 종교예요. 원래가 사람 찾아다니는 종교가 아니라 법을 찾아서 이게 내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닌데 난 법만 본다 이거거든요. 법만 본다. 내가 들을 수 있는 내 근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법문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불교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다니면서 스승 찾아다니는 그 과정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스님들 같으면 옛날에 스승 찾아다니다가 볼장 다 보는 거예요. 시간 다 보는 거예요.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이 스승 찾아가지고 그럴싸해 보여가지고 거기서 딱 거기서 한 3년 5년 막 살다가 한 3년 5년 만에 이제 이 스님 아니었구나 한 3, 5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면 찾아서 어디 도인이 있습니까? 막 찾고 찾는데 잘 어디에 있다는 썰만 들리는 거예요. 전설처럼.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걸어가지고 거기를 딱 가보면 아이고 그분 벌써 100년 전에 돌아가셨죠. 뭐 20년 전에 돌아가셨죠.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요즘 같은 실시간 막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바른 스승 이제 만났다 하면 이제 나이 한 60, 70 뭐 조조 스님도 80까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거량을 하면서 본인 공부를 안착시켰다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시간 이렇게 법을 찾아 스승을 찾아 이렇게 다니는 게 불교인 거예요. 원래가. 그러다 보면 이 끝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끝에는 수많은 선사 스님들은 어땠어요? 다 제대로 공부시켜서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의 법을 펼 수 있다 싶으면 하산하라고 자기 갈 길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어땠어요? 60명이 아라한가를 딱 등득하자마자 2명이 한 길로 가지도 마라. 60명이 각자 따로따로 자기 갈 길을 떠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줘라. 못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이 열려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들을 찾아가서 법을 설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미진함이 있는 사람들은 안거 때 다시 모여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신의 그 공부를 약간 오래오래 해서 바른 스승의 가르침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바람직한 공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법의 깃발을 누구든 자기 법의 깃발을 탁 건립해서 법을 설할 뿐이에요. 그것도 이제 이 스님들이 탁 당신의 법의 깃발을 탁 세워서 법을 설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묵묵히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 계속 공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단 말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인연 맞는 사람들은 알아서 올 것이고 또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제 그렇게 하시는 어른 스님들을 보고 저희 어릴 때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젊은 스님들 중에 아주 자신 생각이 고집이 센 분들은 막 맨날 큰 스님 욕을 해요. 그러면서 저 산에만 앉아있으면 뭐하냐 이러면서 도시에 나와가지고 직접 다니면서 뭐를 해야지, 그 산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법이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포교의 방식을 그림 그려놓고 그거대로 안 하면 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자신 일 하기 바쁜데 내가 판 짜놓은 요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 식대로 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강요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게 맞는 사람은 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독자적인 자기의 길을 가는, 그것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기를 더 즐겨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자신과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법의 깃발을 열어서 그리고 또 홀로 시골에서 한 두서너 명밖에 안 찾아오더라도, 법이 밝아도 신자가 한 대여섯 10명도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인연에 맞게 하는 거지, 그 인연을 억지로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출가 제가자를 막론하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 구독자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수많은 그 신생 유튜버들 중에 무슨 명상 유튜버, 무슨 영성 유튜버, 종교 유튜버, 온갖 다양한 유튜버들이 이제 저하고 이걸 같이 하자, 저걸 같이 하자, 여기 나와달라, 저기 나와달라, 같이 무슨 요즘에 연예인들 막 이런 거 하듯이 같이 뭘 해달라, 이런 게 자꾸 막 점점 많아지. 자꾸 있길래 애초부터 죄송합니다만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저희는 일단 가풍이 좀 달라서 어쨌든 이유도 얘기할 것 없고, 일단 저희는 그런 걸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하고 아무하고도 그냥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이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저마다 자기의 어떤 자기가 법의 깃발을 건립하고 정지를 세워서 그냥 묵묵히 가는 또 그런 길도 있는 것이고, 맞고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묵묵히 가는 스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불교 역사 속에 2500년 동안 있어 왔던 것이고, 그 덕에 지금 우리가 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아주 살아있는 핵심이, 살아있는 이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야말로 밝고 밝은 부처님의 칙령이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아주 그냥 핵심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건 거역할 수 없는 조계 6조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육조 스님이다. 육조 스님의 세운 법의 깃발은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세운 법의 깃발과 전혀 다른 깃발처럼 보여요, 언뜻 보기에. 그래서 육조 스님이 사실은 욕을 제일 많이 먹은 스님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다른 스님들이 그 당시 전부 다 교학불교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무슨 화엄종, 법화종, 천태종, 무슨 법상종, 정토종, 율종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 종파불교가 성행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뜬금없이 행자 출신의 제대로 된 스님도 아닌 그 육조가 딱 나타나가지고는 본인의 법을 펴는데,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선이. 육조단경을 보면은 처음에 육조단경 보고 저도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뭐라고 써있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난 오직 견성을 말할 뿐이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뭐지 이 미친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정과 해탈이 불교의 핵심인데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어디서 들고 나온 이상한 견성 따위를 얘기를 하면서 선정과 해탈을 욕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용기 있는 발언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충격적인 발언인 거예요.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불교를 뒤엎는 발언 같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충격요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선정하던가 명상하든지 경전 공부를 하든지 해가지고 주로 경전 공부, 연불, 명상, 참선 뭐 이걸 통해서 결국에 내가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해탈 열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경전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파라미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야 된다, 해탈이라는 언덕으로 가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처음엔 그런 법문이 필요했는데 이게 너무 고착화되어서 이제 여기서 절로 가야 된다라는 게 기정사실화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갈 필요 없이 지금 내가 부처인 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 가르침이 제일 고난이도의 가르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법화경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너가 부처야, 너가 내 아들이야. 40년 동안 거지 생활했던 아들에게 너가 내 아들이야 이랬더니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똥 치우는 일 해. 이래서 40년을 똥 치우는 일 시키니까 그제서야 아들이야 그러니까 믿었다래잖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육조 스님은 네가 내 아들이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너가 지금은 아들 아닌데 나중에 내 아들이 될 수 있어, 나중에 해탈할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지없이 해탈이다. 그 해탈은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해탈인 걸 깨달으면 된다. 문득 지금이다, 지금.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는 모든 수행이 선정주의였어요. 선정을 닦아야만 깨달을 수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그러지만, 근데 그 선정을 닦아야 깨닫는다, 뭐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선정이 뭐냔 말이에요. 선정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는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을 갈고 닦아서 그 결과 나중에 깨닫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 성품은 본래 선이고 본래 정이에요. 성품이 본래 선이고 성품이 본래 정이에요. 항상 청정하단 말이에요. 항상 고요하단 말이에요. 자기의 본래부터 고요한 그 자기 성품, 자기 선정, 그게 본래 있었음을 그냥 문득 깨달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선정을 갈고 닦아서 갈고 닦은 결과 미래의 어느 때에 해탈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방편은 처음에는 항상 삼구 법문을 해야 되거든요. 방편을 주었다가 방편에 얽매일 것 같으면 방편을 뺏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세 번째 진짜 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삼구 법문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삼구 법문을 쓴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해탈, 열반, 선정, 파라미타, 여기서 저기로 가야 돼, 이런 얘기 교리에서 경전에서 다 쓸 수 있죠, 당연히 방편으로. 그런데 대승불교 운동이 한 500년 지나고 나서, 부처님 가르침이 1000년 지나고 나서니까, 중국 선불교가 생길 때 그쯤이니까 이미 그 교리화된, 박제화된 교리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선불교 법문 듣기 전에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하니까 발끈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발끈의 그 힘을 체험했다니까요.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어지간해서는 신도님들이 스님 욕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신도님들이 좀 어디서 튀어나온 희한한, 수행하지 말라는,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 분위기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해가 돼요. 이 절의 역사, 50년 역사상 여태까지 나온 모든 스님들이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저놈 지금 처음이다. 근데 제가 처음에 좀 세게 얘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부산 신도님들이 순수하고 순박하시고, 정말 스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그냥 믿는, 그냥 맹목적인 신심이 아주, 스님 하면 그냥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닌 거 아니라고, 그거 몇 개월 그랬다니까요. 그분이 얘기 들어보면 마음 여는데 한 5개월 6개월이 걸렸대요. 그러니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수행하지 말란 말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우리 얼마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이 육조 스님이 육조를 뺏으러 오려는 도둑놈들이 육조를 강탈해 가려고, 가사와 바루를 뺏어 가려고 막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용기 있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사실 처음. 그러니까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육조 스님의 탄생은.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영가현각 스님의 스승이 육조 스님이잖아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네. 이 앞에 있는 구절이 자기 스승 육조에 대한 얘기네요.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보고 이게 중생을 미혹하게 하는 말이라고 막 삿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조라는 이상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하던 모든 기존의 불교 다 틀렸다고 한다. 자기 말만 맞다고 막 저렇게 한다. 저거 다 속이는 거다. 저 거짓말이다. 모든 스님들 99%가 다 이게 맞다고 하는데 왜 저 육조 지 혼자만 틀렸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육조 스님이 엄청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 당대에는 꼭 공부할 제자들만 와가지고 공부를 했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그리고 저 변방에서 좀 쭈그려 앉아가지고 법을 설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좀 본토로 나가지 못했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저 수도 서울에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왕에게 신임을 받으면서 법을 펴기 시작한 그 이름 뭐죠? 그 스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스님이 본인이 7조 내가 7조다 하면서 이제 6조 선양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6조 스님의 법을 그때부터 막 본격화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6조 스님의 법은 아주 잘못된 법이라고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스님도 그렇고 당신의 은사 스님도 그렇고 이렇게 오랜 세월 바르게 수행을 했다, 바른 중도를 공부해서 제대로 공부를 했고, 6조 스님도 15년 동안 사냥꾼과 함께 있으면서 온전히 보임까지 해서 완전히 공부를 제대로 마치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서로 속이고 미혹하게 하는 미혹한 말을 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미혹한 말을 한다고 하지만 이 육조에게 법을 전해받은 영가현각 자기의 이 법이 결코 중생을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 스승의 법과 자신의 법의 어떤 정당성,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거 보니까 드네요. 제1대로 가섭존자가 그 등불을 전하고 28대 달막까지가 서천의 기록이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 영가현각 스님도 마찬가지로 육조 스님의 제자로서 육조 스님의 법이 정말 이거 온전한 법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진실인데, 시대적 상황이 모든 교파불교에서 전부 다 육조 스님을 헐뜯고 욕을 하고 지가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막 깨달은 부처라고 막 그러는데, 본인들은 교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인들은 내가 부처다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아니까. 내가 미진하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격하는 측면도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머리로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공격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육조 스님의 제자들이 너도 나도 육조 선양, 육조 스님이야말로 진정한 법을 이어받은 제2의 부처 같은 분이고, 진짜 우리 스승님 같은 이런 도인이 없다 하고 그분을, 이 선불교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33조설이에요. 인도에서 28대 조사가 있었고 그 마지막 조사인 달마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달마로부터 6조가 지금 해능이 되었다라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선에서. 아까 말한 그 스님 누구죠? 아니야, 인재 스님 말고 하택신해. 하택신해가 맞을 거예요. 그 스님이 이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나서서 하면서 이런 걸 교리화시키고 만들었어요. 머리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이런 걸 만든 이유가 하도 선은 불교 아니야. 그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온 불교 아니야. 그 지네끼리 하는 거야. 하도 부처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초기불교 하는 사람들, 뭐 남방불교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온 사람들은 선불교는 불교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배운 남방불교에서 배운 것만 불교라 그래요. 근데 또 이제 선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뭔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야, 지네가 우리 선을 욕하는데 지네들 그게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 윗바사나 맞아? 그 없어졌다가 최근에 한 2, 30, 10년도 안 된 최근에 어떤 스승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본인이 윗바사나로 깨달았다 하면서 본인의 법을 편 그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2000년 동안 이어진 전통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대놓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도 아니 초기 불교 아함경 니까야 그것만 법이지, 부파불교까지 그것만 법이지, 대승도 의심스럽다, 하물며 선은 그거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과 다르다, 다른 불교 조류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학만 파괴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도 하도 그런 얘기를,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33 조사 이야기를 이제 어찌 보면 창작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스님들의 그 28대, 인도에서 28대 조사라고 하는 그분들의 그 개송, 깨달은 개송, 그것도 다 만들어졌죠. 그때 그 개송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비슷한 개송, 이렇게 좀 받고 저렇게 받고 해서 막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걸 보고도 또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후대 사람들이 33 조사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만든 거잖아, 창작한 거잖아. 쥐네가 하도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영가 현각 스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이게 부처님에게서 온 거지, 어떻게 딴 데서 올 수 있느냐, 이 법이. 그럴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참 교리라는 것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선과 초기 경전 부처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다, 방편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그게 전혀 다를 수가 없는 얘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사람은 듣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아닌 거예요. 원래 우리 분별심이라는 구조는 내가 아닌 쪽으로 생각하기로 작정하면 아무런 얘기도 다 아닌 쪽으로 해석이 완벽하게 돼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돼요. 본인 논리 속에서.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이게 또 이런 비유 들어 죄송해요. 정치적으로 빨간색 파란색 이게 대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장점 단점이 있고 이 사람 장점 단점 있잖아요. 이 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의 단점을 들으면 이 사람의 단점이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완벽한 논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도 장점이 있잖아 해서 장점을 쫙 얘기하면 그 사람 장점이 허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100%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100% 이 사람은 다 단점이고 이 사람은 다 장점이고, 이쪽에 가서 물어보면 반대가 벌어지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 일단 그거 틀렸어 하고. 근데 이 논리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논리를 양쪽 다. 근데 안 들을 작정이니까 진실은 관심 없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야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분별된 세상에서의 중요한 가치거든요. 분별된 세상에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판단 분별해서 딱 취하거나 버려야 되니까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깨어나는 시대는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시대,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시대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베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해가는 중도의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런 어떤 초기 선불교가 이런 수모를 겪은 그런 과정들을 겪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불교 스님들은 결국에 가서 뭔 말밖에 할 수 없냐면 논리로는 안 돼요. 아무리 그분들이 논리로 얘기를 해봐야 논리로는 안 돼요. 그리고 부파불교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방대한 자료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뭔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해요. 논리로 안 돼요. 그러면 선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얘기를 안 하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직접 깨달아 봐야 알아요. 깨달아 보세요. 그냥 아니 그걸로 깨닫든 이걸로 깨닫든 그건 상관 안 하고 일단 깨닫고 나서 다시 얘기합시다. 내가 이 법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을 만큼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이게 진짜 맞는 틀린지.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문적으로 되게 뛰어나고 아주 유명한 그 남방불교 윗바사나 쪽으로 완전 그 아주 스승 같은 어떤 훌륭하던 스님께서 그거밖에 모르고 그거 아닌 건 다 틀렸다고 하던 분께서 본인 거기서 답이 안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선의 스승을 찾아가서 이 자리를 확인한 것 같아요. 그분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그냥 이 공부에 완전히 매진하면서 거기만 사로잡혀 있던 많은 제자 스님들한테도 야, 내 독선이었다. 내가 40년, 50년 동안을 독선을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선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근데 여기 마음을 여니까 이게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이거 깨달아보지 못하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님도 계신다고 제가 넘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맛을 봐야지만 이게 깨달아져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